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쁘고 행복한 일들보다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은 축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철마다 축제를 만들어서 즐기게 합니다. 축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축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재미있게 살아보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있는 곳은 노래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축제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려면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축제에 간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거운 교회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짐승을 잡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 냄새가 코를 찌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짐승을 잡을 일도 없습니다. 피 냄새를 맡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사, 희생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감사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축제와 같은 교회, 잔치집과 같은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먹을 것이 있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것들, 차나 커피, 사탕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놓기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와서 집어먹고 어른들도 과자 부스러기라도 집어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달력에다가 총회 표어를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 만의 표어를 달력에 넣었습니다. 이 표어를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표어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어를 지었습니다. 이 표어를 짓는 것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운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글자 수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듣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마음속에 또 부담이 너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금식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요즘은 교회에 와서 무거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훈련의 요소이고 하나는 힐링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훈련의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힐링의 요소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와, 또 한 가지는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교회 와서 평안하게만 있으려고 합니다. 힐링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즐겁게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어를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교회 올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운동 구경하러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영화 보러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어디 외식하러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그것 이상의 가벼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시키면요, 속이 그냥 이게 막 타오를 때가 있어요. 속이 천불 날 때가 있어요. 야, 저거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면은 1시간에 할 것을 10분에 할 것을 맡겨놓으면은 몇 며칠이 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시켜라. 일 잘하는 사람은 일 하나 더 시켜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능하면은 제가 다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한테 물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제 눈에는 교회 안에 오면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수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식으로 바꾼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도 당번을 정하여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가도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거워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자고 해서 간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봉사도 하고 다시 식사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에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껴요. 그런데 느끼면서도 제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지도자면은 강제적으로도 시킬 수 있어야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뭘 잘하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뭘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하고 이런 목사들은 또 목회를 잘 못해요. 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들 신경 쓰지 않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교회 빠집니까?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막 하는 목사들이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 목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목사들은요, 그냥 성도들 그냥 다 맞춰줍니다.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주일에 빠져도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들은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이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고쳐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는 시간, 축도할 때 축도 받지도 않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축도가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데 축도도 받지 않고 목사하고 인사하기가 부담스러운지 축도 전에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일부러 교회 늦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게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축도 받으러 온다고, 설교는 안 들어도 축도 받으러 온다고,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하는 강복 선언이 바로 축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먼저 가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부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등록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분에게는 등록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오늘 여기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내 교인이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목사의 마음이 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중직자로서 책임적 존재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감으로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즐거움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구경하러 갈 때 몇 시에 갑니까? 영화 구경. 영화가 11시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 몇 분까지 가죠? 11시 전에 다 가지 않습니까? 야, 빨리 영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는 몇 분까지 오죠? 네, 교회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내 집보다 좋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첫날이 다른 한 것보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한 날보다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은 하나님은 물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내가 오늘 간다고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신 표적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곧 잔치가 파장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다툼도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탄식도 병도 죽음도 없는 최고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가정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있으므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디든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도 성도들이 온다고 합니다. 목사는 설교 하나만 굉장히 신경을 쓰면 큰 교회는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설교만 좋아서도 안 되고 음악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다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갔더니 야, 그 교회 참 분위기가 좋더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마치 장례식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처음 올 때 서로 인사하고 기존 신자들끼리는 인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반갑다고 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귀향을 보십시오. 그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황하던 인생을 끝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천국에서의 잔치집을 우리가 미리 끌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벌써 주일이 지나서 집에 돌아가면 야, 다음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은 모든 이 옷을 다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헌금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대충 인사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가서 앉아있는 일이 있다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저는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이나 올 때 제가
앉아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서서 반갑다고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후배 목사가 왔다고 그냥 굉장히 고자세로 대충 인사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 선배든지 후배든지 동료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저를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 말입니다. 제가 종종 산에 갔다가 산에 있는 절을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절 앞으로 다닐 때가 있어요. 절에 가면은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오래전부터 불교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서 좋은 산 속에 있는 좋은 장소는 다 절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절은 저렇게 좋은 장소에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지? 교회가 더 좋은 장소에 있어요. 왜요? 교회는 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산 속에 있는 그 절에 가면은 음산한 느낌이 듭니다. 장례식장에 온 분위기가 납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장송곡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잔치를 베풀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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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으며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장엄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나요? 신앙 생활 하시나요? 예,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주일에 억지로 교회 오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일을 어기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 드리면 그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기쁨을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밥맛이 좋을까요? 같이 먹으면 밥맛이 좋을까요? 예,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생일 축하하는데 혼자 생일 축하 노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혼자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좀 쓸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같이 불러야 재미가 있고, 축하할 일도 같이 해야 축하가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의 교제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예배드림이 기쁨이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축제는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탕자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자고 가지고 갔지만 허랑방탕 쾌락과 향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의 기쁨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셔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반겨 맞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반겨 맞아 주실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세상에서 쾌락과 방탕 가운데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비로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세상에 즐길 거리도 많고 또한 볼 곳도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시고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